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각 가정마다 있는 장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아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를 깨먹거나
잘 조작이 안 돼서 뭐 그릇을 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러면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잘한다, 잘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막 쏟아내는 말들이 있죠. 이건 자녀들을 향한 주로 이제 어머니들의 안타까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때 당시의 감정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들을 다 제하고 이런 상황만 놓고 바라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를 만난 자녀를 향한 비난 그 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장 터진 문제도 이 아이는 어려워 죽겠는데, 이 당장 터진 문제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비난을 하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죠. 제 경험상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현명하시구나. 항상 이런 문제를 예상하시고 미리미리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앞으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현명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전혀 교훈으로 와닿지 않고요, 비난으로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터뜨린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요, 어린아이들도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 전투를 한 사건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따라오는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직전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본문을 다 읽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라 사람 이새의 집에는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사울왕을 따라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가 출전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새는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녀 중에 가장 막내인 다윗을 시켜서 음식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 혹시 굶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전쟁 중에 죽은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담아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자녀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다윗에게 주어서요, 자신의 아들들을 좀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도 전달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보던 양들을 다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시는 전달 물품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그때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앞에 나서서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깔보며 모욕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인데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고, 마침 다윗이 갔던 그때에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나오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얼마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두려운지 사울왕은 이 골리앗을 누가 무찌르기만 하면, 누가 이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은 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심지어 그 집안에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적 장수의 목에 현상금을 걸은 거죠. 많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에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라고 전해준 물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의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에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이방 장관을 바라보았을 때 화가 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형들은 이러한 다윗을 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사울왕이 건 그 현상금이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는 싸움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네가 나서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너는 택도 없어, 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어떻게 도무지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담대한 적군 장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모든 사울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도도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상금을 걸어도, 현상금을 딸을 준다 해도, 왕이 딸을 준다 해도 도전해 볼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문제와 상관이 없는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직면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파악하고, 오늘 본문에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그 두 가지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에서 더 세밀하게 나눠질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내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그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 담대한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두려워하거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가진 것들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게 되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도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앞에 담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직접 맞대어 싸우기 전에 한 말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물론 뒤에 말씀이 더 있지만 다윗이 한 말은 이렇게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이 아니고요, 골리앗의 목을 직접 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담대함과 이 두려움의 차이는 결국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이 담대함과 두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자를 만났을 때 구해주셨던 것, 또 곰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경험이 있는 다윗. 그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도 기대하게 됩니다. 사자에게도 이렇게 멋지게 구해주셨고 곰에게서도 이렇게 멋지게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승리할지 패배할지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선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어떻게 피하면 좋겠다, 그 문제가 그냥 나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생각하겠지만, 아니면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도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요구 속에서도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옥 속에 있고 여전히 목숨이 위협을 받지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시켜 줄지 기대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선언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항상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저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날마다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